네, 오늘은 저희가 절을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, 자 이제 초파일도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초파일을 맞이하면서 신심을 또 증장시키고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회 회원분들께서 또 1080회 정진 수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운이 넘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. 보면은 그래서 동나라 저도 이렇게 또 힘들지만 이렇게 함께 정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아무튼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6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꼭 저를 이 저녁에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꼭 저를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. 여러분들 꼭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저희가 정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직접 또 우리 총리 회장님께서 호박죽을 끓여 오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 드시러 오셔도 되고 하니까 같이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우리가 절을 참 절에서는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절을 또 한국에서는 대부분 또 절하는 것도 많이 강조를 하고요. 또 그러다 보니까 절이 이제 수행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즐겨하는 그런 수행의 방편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한국적 그런 수행 풍토에서는 아마 익숙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. 자, 근데 이 예배, 절하는 것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뜻을 좀 알려주는 그 구절이 있는 경이 있습니다. 성가귀감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사명대사가 지은 책에 보면은 자,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예배자, 경야, 복야, 그 아래 구절은 공경, 진성, 그리고 굴복, 무명이라고 했습니다. 윗줄에 있는 글의 의미는 어떤 예배라는 것은 공경하는 것과 하심하는 것이 그 참 뜻이고, 그리고 참 성품, 본래 성품을 공경하고 하심하면은 무명이라는 것,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성가귀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, 바로 이 절이란 예배, 절이라는 것은 바로 공경하는 마음, 그리고 복자, 이건 복이라는 것은 이제 엎드리다는 의미인데 하심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?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공경을 하는 마음과 하심을 하는 마음, 이 두 가지를 같이 갖는 것이 절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옛날에 어떤 법달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. 이 스님이 아주 법화경에 대해서는 아주 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로 법화경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분으로 하는데, 이분이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육조 스님, 육조 해능, 이 스님을 어느 날 찾아가가지고 좀 자신의 그 가르침을 한번 좀 점검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답니다. 근데 이 스님이 법화경 7살부터 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법화경에 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라고 그 암안심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는데, 그래서 육조 스님한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가르침, 자신의 그런 수행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점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암안심이 좀 가득했던 겁니다. 자기는 법화경 7살 때부터 계속 2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법령만큼은 뒤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가니까, 이 스님이 보니까 이제 절도 제대로 안 하고, 보통 우리가 오체투지라고 합니다. 오체투지면은 이제 이마랑 그리고 팔꿈치, 양 무릎이 이제 땅에 닿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.
그래서 보통 절을 할 때는 절에서 절을 할 때는 부처님이나 큰 스님께 절을 할 때는 오체투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스님이 이마도 이제 땅에 잘 대지도 않고 그리고 공경하는 절도 좀 삐딱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육조 스님께서 좀 화가 나신 겁니다. 네가 아무리 법화경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불교 교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은 공부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꾸짖음과 함께 이런 구절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예불절 만당 두해부 지직 유아제 즉생 망복 망공 공무비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것, 절을 한다는 것은 본래 아만을 깎는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냐. 잘났다는 너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니 나를 낮출 때는 생겨나는 그 하심을 잘 갖추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느니라라는 그런 구절의 말을 이제 육조 스님께서 복달 스님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나를 낮추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그 나를 낮추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인데 가르침을 받고자 와서는 그런 마음도 없이 상대방에게 나의 잘났다는 그런 모습만 아만심만을 들추어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은 큰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하심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아직도 공부가 불교라는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족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 7가지의 그런 마음가짐이 절을 할 때는 좀 든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어떤 나 잘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, 법달 스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절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된다는 사람에게 좀 굽신거리는 그렇게 하는 절이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이 공손하게 하는 그런 절이 있다고 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요 세 번째부터는 절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음에 이제 지혜로워서 맑고 그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깨끗한 절이 되는 거고 두루 법계에 들어가는 절. 법계라는 것은 이제 세속과는 좀 벗어난 부처님이 사는 그런 세계의 모습 속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상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의 곳에 들어가게 하는 절이 있고 올바른 통찰로서 정성들이 하는 절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런 지혜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절이 있을 수 있고 실상 그 자체가 평등한 절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마음 남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절들이 있다고 합니다. 절을 하는 종류에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처음에 이 2가지의 모습에서는 저희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죠. 그리고 절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. 내가 잘났다는 생각과 어떤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만 절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 복을 짓는다기보다는 복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의 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어쨌든 저희가 절이라는 것은 우리들 누군가를 공경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서 절이 이루어져야지 그 공덕 또한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화가 나에게 더 많이 다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몸이 더 많이 다칩니다. 또 한국에서도 아니면 또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절을 뭐 몇천 배, 몇만 배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로만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집니다. 그것은 절대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해봤자 아무짝에도 저는 쓸모없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절 많이 한 게 그렇게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뿐 뭐 물론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
그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수행이 됐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,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절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. 때로는 단 한 번의 절로서도 내 마음이 교화가 되고 바뀌고, 그리고 또 환희가 가득 찰 수 있다면은 그것이 3,000배를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좀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자, 중국의 그 황제 가운데 강희제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. 청나라 어떤 4대 그 황제라고 하는데, 중국에 보면은 참 여러 황제들이 있었습니다. 춘추 전국 시대부터 그 어떤 진시 황제,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그 진시 황제부터 어떤 마지막 황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220명 정도의 황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, 그 가운데 청나라 시대, 그러니까 1654년에서 1722년 요 정도까지 사셨는데, 그 가운데 제위 기간이 이분이 가장 길었습니다. 그 중국에서 61년이라는 세월을 황제로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. 중국은. 그래서 물론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분을, 강희제를 가장 그 선군으로서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. 제위 기간도 길었고 그 기간에 해놓은 업적도 엄청났고, 그래서 강희제하고 요 뒤를 이어서 옹정제, 걸륭제, 요 3대 그 황제가 133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통치를 했는데, 그 때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황제가 어떻게 해서 어째서 중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을 오래 끼치고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황제가 됐냐면, 자, 이 사람이 가진 저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국궁질역이라고 해가지고, 국궁이라는 것은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어떤 몸을 구부린다는 의미가 됩니다. 국궁. 그리고 질력은 이제 온 힘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. 그러니까 국궁질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과 구별되고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실 황제가 쓸 수 있는 얘기라고는 사실은 하긴 좀 어려운 말이죠.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모든 것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존경하고 몸을 구부린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, 남들에게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낼 줄 알고 몸을 먼저 구부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그 마음가짐의 첫 번째 덕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. 세상에 가장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청나라 황제였던 이분조차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, 누군가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심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마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절이라는 것도 역시 이런 마음으로서 정말 누군가를 공경할 줄 알고 또한 나를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그것은 나에게 양약이 될 수 있고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복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절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절을 많이 하죠. 절에서는 예배를 하고 예불을 하고 이런 시간이 많은 절을 하고 또 특별한 또 기간을 맞이해 가지고 또 절 수행도 이렇게 함께 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절을 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절을 할 때는 그 절을
누군가에게 절을 했다는 것을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든 한번 좀 바꿔보고 또 나를 조금은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나를 한번 좀 더 낮춰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자, 어쨌든 저희가 초파일을 맞이해서 이제 점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저희가 또 신심을 한번 또 이렇게 내기 위해서 또 모임의 자리를 갖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내주셔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나를 조금은 낮추고 그리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이번 주 토요일 수행 정신인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시간 되시면 꼭 다 같이 한번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꼭 저를 꼭 다 하라고 말씀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모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요. 아무튼 저희가 초파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부처님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그 마음들을 한 번쯤은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마음을 좀 많이 내주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절을 하는 목적은 어떤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좀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절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